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대상이 자녀이든 부부이든 혹은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라고 써야 될까요? 하여튼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가? 자, 대답은 뭐지요? 아닙니다. 다 보기를 흔드네요. 예, 맞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요. 이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제가 성경을 봐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실망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원인은 사랑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줄 착각합니다. 자, 친구관계, 또 사업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우와의 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등 믿음과 신뢰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33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내 믿음이 떨어지지,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떨어지지, 이 말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 돌아선다. 자,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자신도 절대로 믿지 않았고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배신한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자, 자신을 믿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기 가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이때 베드로는 거듭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고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도 자기 가신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들어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역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가신하는 것은 참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비교급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좋은 때가 있지요. 좋은 때가 있을 때는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박되실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 있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참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셨고요. 베드로는 물찍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맞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뭐예요? 예수님에게 사형의 죄가 뒤집어 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이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자, 그런 와중에 한 여종이 나와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잡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침을 딱 댑니다. 앞문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피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원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맹세하냐? 성전을 가지고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베드로를 또 지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을 잃고 변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의 아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황은 남편이 시련을 겪습니다. 10자녀가 전부 다 한 잠에 다 죽었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병이 들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다시 말하면 욥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로 그 피부를 끓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상상이 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을 떠나갑니다. 욥의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욥의 아내는 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서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욥의 아내는 성경의 기록에서 빠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땠을까요? 자, 상황은 비슷해요. 자, 상황은 남편을 따라서 먼 이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낯선 곳이지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민을 왔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곳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다가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큰 기근을 만나서 이제는 목축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 하면은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굴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을 때는 다 그죠? 사랑한다, 뭐 기쁘다, 감사다 다 할 수 있지.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자, 애굽에 갔더니 정말 사라가 그죠? 이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고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바로가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남편을 믿고 따라서 먼 이국에 와서 그곳에 왔더니 이것 뜻하지 않게 남편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딴 집에 시집가게 생겼습니다. 사라가 복을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죠? 그 다행이고요. 어쨌든 사라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라는 순종했답니다. 놀랍지요. 그 순종한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아멘.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여러분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이 내면에 단장을 하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순종을 했다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기대한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 아멘. 만약에 남편을 기대하고 그죠? 남편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런 남편이라도 주라 칭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사라는 그 이후에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했어.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아무 들은 일에도 이것은 당시에 그죠? 아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과 그죠? 멸시가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면은 누구의 딸이 된다고요? 사라의 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믿음의 뭐라고요?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가 되고요. 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자, 욥의 아내와 사라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그죠? 믿음과 소망의 대상을 주면은 여러분 실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삼종취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삼종취득. 이 말은 유교 문화권에서 전통적인 여인의 도리, 그것을 삼종취득이라고 해요. 삼종취득은 뭐냐면
자, 여자는 어릴 때에 누구를 따라요? 부모님을 따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누구를 따라요? 자녀를 따릅니다. 이게 바로 그죠? 삼종 취득이라고 하는 그 규범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규범이 유교 문화권의 여인들에게 뭘 심어줘요? 한을 심어줘. 한. 우리 나라는 한 많은 민족이지요. 한이 많아. 한 70, 80 사신 어머님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몰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부모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자식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따르다 보면 뭐 해요?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게 쌓여서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많은 민족이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이 없으시기 바래요. 한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구원자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성철 스님을 좀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인생 마지막에 크게 후회하셨어요. 왜 그런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싶어요. 성철 스님은 25세 때에 아내와 큰딸 그리고 둘째 딸은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하고요. 인연을 끊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출가를 하면서 출가송을 지었어요. 망고의 진리를 향해 나 홀로 초연히 걸어가노라. 참 대단한 분이지요. 남다른 분이셔요. 영원한 진리와 깨달음을 찾기 위해 승리의 길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성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중생을 제도할 진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따랐어요? 사람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면서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이에요. 나를 따르면 뭐 해요? 구원받는다. 야, 참.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의 고백을 좀 들어볼게요.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종정 취임식 때 정식으로 종정 취임식을 하지 않고 그곳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에 계셨고요. MBC 기자, 이런 기자들과 불자들이 스님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MBC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 MBC 기자 김영일 씨가 질문을 하고 처음으로 그 육성을 녹음을 해서 지금도 녹음이 남아 있어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스님이 대답을 해요. 한 말씀이라. 딱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말에 쏙지 마라. 내 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게 김영일 씨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쏙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말이요. 내 말이 쏙지 말라 그 말이요. 나는 전부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어요?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자기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에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죠? 그 현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고성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죠? 열반송이라는 것을 글을 남깁니다. 열반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지업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하안이 망갈래나 되는데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딸에게 한 유언이에요. 딸 피리야,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진리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르면, 사람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는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요,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일교회의 문선명 씨는 새로운 재림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실패했는데 자기는 그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새로운 재림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참부모라 합니다. 참부모를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는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독생녀. 자, 예수님은 독생자시잖아요. 자기는 독생녀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제가 요즘 그죠? 충격받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교회는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새로운 건물을 쌓아가지고 지금 신천지 저기 건물 짓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미니 모델링해서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가면 발붙일 틈이 없이 사람이 모여들어요. 이야,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아멘.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 왜 거짓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사람도 그죠? 하나님처럼 참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마귀가 됐다고 하지요. 그럼 마귀의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 욕심. 두 번째는 그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니. 거짓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요거 세 가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본성 자체가 뭐예요?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다 무엇되다?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럼 의탁, 피스투어, 믿다, 신뢰하다, 의탁하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슈퍼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죠? 대단한 스타들이지요. 근데 그 인기에 속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인기에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목매서 그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시에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했다 안 했다? 안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열광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수원에서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목사님은 군인 출신이셨어요. 군에서 제대를 하고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되게 부흥을 했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요, 한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평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목사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떠나버렸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112장의 교적 카드 있지요. 그 교적 카드를 자기가 다 이름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에 태웠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요. 인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잠시 목회를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원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은혜 받으면 간과 쓸개 다 빼주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구원의 대상도 아니에요. 구원자도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실수하신 거지요.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를 부인하리라. 그걸 아셨어요.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습니다. 신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32절에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분명히 배신을 해요. 그런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교회의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는 교회의 기둥이야. 너 형제들 좀 전부 붙잡아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기록해 있어요. 자,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그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은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믿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변질을 하는데 뭘 믿어주세요? 예수님은 최선을 믿어주셔. 너는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로 대하셔요?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죠?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떠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걸 사랑의 힘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삶을 포기를 해요. 왜 포기하냐면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믿어주실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베드로가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잖아요. 자살로 끝냈어 인생을. 근데 베드로는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가지고 사랑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 그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섬겨 주십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넌 수제자야.
그래, 넌 참 훌륭해. 자, 나의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렸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하겠어요. 나의 목회는 너였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다니 나는 이제 목회할 힘을 잃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잖아요. 너 배신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거야. 아멘. 야, 이걸 가지고 그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그죠?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가 그렇게 신임했던 브루투스가 자신을 암살하는 일에 같이 가담을 했어요. 다 들어보셨지요? 가이사라 브루투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칼이 질려서. 그때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태도가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분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태도가 뭐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동정이에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언제나 긍휼이었어요.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아시잖아요.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그런 뜻이래요. 야, 만약에 그죠? 실수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사랑의 대상을 본다면 긍휼히 여기겠지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잔소리하는 것은 뭐예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제가 세범주간보호센터 가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잔소리 많이 하시죠? 하니까 잔소리 엄청 했대요. 그냥 잔소리가 입에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언제나 긍휼이었을 거예요.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요?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욥을 비난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정상이야. 건강한 게 정상이야. 잘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너 봐. 병들었지, 자식 다 죽었지, 사업 다 망했지. 그러면요,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은 너가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죄가 있어. 요거 하는 거 직작하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지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죠?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플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통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아픈지 알아? 제대로 믿어봐. 안 아프지. 이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계속 욥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 친구들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라. 그죠? 여러분 지금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잔살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보세요. 그 두 번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계속 잔소리하고 정죄를 해요.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섬기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람은 그죠?
자,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 죄 문제를,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도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나의 죄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실패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셨네. 할렐루야. 야, 봐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욥의 아내가 남편을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편을 불쌍히 여겼겠지요? 그리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 그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대할 적에 절대로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래요.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나, 다시 말하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 때문에 내가 잔소리하고 정죄하면은, 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또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족, 누구, 이웃, 우리 교우들, 여러분 만약에 그죠? 시험 들고 있으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고통은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래요. 자유하시기 바래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겨줄 수 있고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든 못 본 척 하세요?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알거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쁜 짓 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영혼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녀 가정의 남편 자녀들이 구원 안 된다고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 누구든지 간에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섬기기 시작하면 마음을 얻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길이 열려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묶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부도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부모 자식도 마음 하나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을 딱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띠예요.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럼 딱 묶어지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의 대상,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러면 하나로 딱 묶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보고 그죠? 내가 기대했는데 신뢰했는데 어쩌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너를 그죠? 학비를 대고 뭘 했는데 밥을 해먹이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가면 영원히 이제 헤어진다. 원수가 된다. 이제. 영원히 헤어. 부모 자식도 이제 끝나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은 부모 더 사랑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다 종집을 딱 찍어야 돼.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긍휼력이고 섬기고 사랑의 띠로 묶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얻었다.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사랑 키우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요? 우리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눌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뭐 사람들은 그죠? 뭐 부귀를 얘기하고요, 능력을 얘기하고, 뭐 은사를 얘기하고,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카리스마를 얘기하고요. 거기다가 사랑이 빠지면 이게 말이죠. 사람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기 이전에 그죠? 12장의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길 하면서 사랑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그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